5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신데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뭐와 같이 되셨다고요? 사람과 같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입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길들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통제력을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에서 그냥 흘러가 버린 시간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나름대로 내 시간을 규칙적이고 규모 있게 내 시간을 사용하려고 애쓰셨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규칙적으로 규모 있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목적에 내 시간이 얼마나 들여졌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신들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을 찾는 것에 예수님이 그 시간을 철저하게 구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그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가장 친했던 관계가 누구냐면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나사로의 남매예요. 그 예수님이 항상 베다니에 갈 때마다 그 집에 머무르면서 그런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졌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그 나사로가 병에 들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에 들게 되어져서 그 나사로에게 이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찾아오죠. 마침 예수님이 하루 정도 그 거리에 있었어요. 며칠 걸린 거리면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죠. 근데 마침 하루 정도 거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 오빠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빨리 와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이 오빠가 아픈 질병에서 이 오빠가 이제 나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바로 가십니까? 아니면 3일을 머무십니까? 3일을 머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이렇게 좋을 때는 아주 좋더니 어렵다고 하니까 이러면서 온갖 오해를 다 할 수 있는. 또 하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장소가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회당에 왜 가셨을까? 말씀을 전하러 회당을 가시는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을 하루에 몇 번씩 갔겠어요? 하루에 3번씩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와 규칙을 따라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의 시간을, 항상 예수님은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고 있는 뜻을 따라 가는 부분도 예수님 삶 가운데 보이지만 예수님은 또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걸 통해서 철저하게 그 당시에 규례와 규칙을 따라서 그 시간을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3일 동안 우리가 성경의 내용은 다 아니까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고 있는 그 스토리를 아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동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정작 나사로, 몸이 아픈 나사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고 있는 그 동생 마르다,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루길에 있는 예수님이 금방 달려오면 반나절이라도 올 수 있는 그 거리인데도 여전히 어디 다른 데 간 것도 아니야.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시간을 구속하셨는데, 그 시간을 철저하게 통제하셨는데, 그거를 시간을 구속하고 있는 철저한 예수님의 원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원칙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배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원칙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시간을 구속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시간을 구속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제력을 상실하는 대로 흘러보내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의 삶 안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를 들여다보면 많이 우리가 바뀌어야 될 가치관들이 너무 많아요.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에 대한 얘기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그 초기 기독교, 이 초대교회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세워진 교회부터 313년 이 로마의 황제가 교회를 합법화시켰던 이 기간을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도서관에다 비치돼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복음 전도라는 책에서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시간을 철저하게 구속하려고 정말로 모든 노력을 다 했어요. 그냥 자유롭게 성령의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부분 안에서는 시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이들 가운데는 있었다는 얘기. 이 두 개가 그들에겐 조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볼 텐데, 자, 2세기까지 로마 제국 전역의 교회들은 침례 준비 과정을 상당히 길게 잡았다. 신앙 문답 교육, 이 신앙 문답 교육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것을 배우는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침례를 받으려면 세 가지를 동의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게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죄 용서를 위한 내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세 가지를 동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동의하기 위한 이 신앙의 문답 과정이, 신앙의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 3년, 최소 3년에서 7년까지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의 과정, 이 문답을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가 이 세 가지를 동의하게 되면 침례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침례를 받는데 사실 제가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어요. 교회 다닌 지 지금 10년이 됐는데 이제서야 침례 받네요. 이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 문답을 3년 또는 7년을 가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 교회 예전에 다녔었는데 이제서야 침례 받네요. 이러면서 정말 오랜 동안 시간이 걸렸네요.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자, 신앙 문답 기간을, 그러니까 초기 교회, 초대교회는 3년, 최소 3년 잡고 최대 7년 잡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신앙 문답자, 이 신앙 문답자는 뭐냐면 그 성경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신앙 문답자는 일터에 가기 전 이른 아침에 교회에 매일 나와서 1시간 동안 성경을 공부해야만 했다. 이따금 그들의 후원자, 그 후견인, 이건 뭐냐면 그들을 교회 가자고 데리고 온 사람을 얘기를 해요. 알겠죠? 교회 가자고 데리고 온 사람,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한번 배워보자라고 했던 그 사람, 이따금 그들의 후견인들도 함께 참석했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 아침에 일반적으로 다른 신자들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그들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되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을 따로 구별한 거예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그들은 아침에 일하러 가기 전에, 근데 초대교회에 살았던, 초대교회에 있는 그 지체들의 분포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나눴었잖아요. 삶의 여유를 갖는 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차 한잔 마시면서 김기사 그러면 차 대절해 놓고 쭉 타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 좋네요, 이런 부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시간을 쫓기듯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한시도 눈코 뜰 새 없이 시간에 허덕이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될 그런 이들이 거의 70%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나고 있는 관계, 그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든 동료에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들 또한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 어떻게 보면 보세요. 은평구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인맥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우리가 일반 회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국회의원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그 분포도 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초청해서 성경을 문답하고 있는 이들 또한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거의 대다수가.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성경 문답, 구원의 교리를 배우고 구원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그 문답 시간을 3년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내가 3년 지나고 내가 10년 내가 어렸을 때 교회 갔는데 이제 침례 받네요, 이런 개념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매일매일 그들은 아침에 일하러 가는, 새벽에 일찍 일하러 가고 있는 그 시간들을 더 땡겨가지고 1시간 동안, 그 이상 동안 나와서 성경을 공부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공부하는 시간에 누구도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전도한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지체들도 이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들의 시간을 철저하게 일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그 바쁜 일상 안에서 그 일을 했겠죠. 근데 분명하게 그들은 그 시간의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구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했냐 이죠. 자, 그럼 보세요. 그 책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신앙 문답 교육을 견뎌내는 이교도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문답을 하러 온 사람들이죠. 자, 앞으로 닥칠 긴장되고 어려운 상황을 이교도의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이론으로서,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구별된 방법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제 성경에 배우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를 배우면서 뭘 느꼈겠어요? 뭘 생각했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되면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나도 이 상황에 처하게 될 건데, 그 이교도들 중에서는, 성경을 배우러 온 이교도들 중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강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던 거죠.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아니면 그걸 착취하고 그 선한 의도를 곡해가지고, 아니면 자기의 유익대로 취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선한 의도를 자기 욕심대로 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겠냐 없었겠냐고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들으러 와가지고 성경을 배우면서 생각을 했겠죠. 내가 잘못 곡게이면 나 정말 이제 이들처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긴장되고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것을 그들이 뻔히 아는데, 그들은 이교도들의 방법으로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문답을 가르치는 사람이 뭐의 필요성을 느꼈냐면, 새로운 습관을, 생활 양식을 형성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됐다는 얘기죠. 성경 문답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데리고 온 후견인들은 그들이 새로운 생활 양식을 이제 가져야 될 필요성을 느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새로운 생활 양식을 가르쳐줘요. 근데 뭘 가르친지 아세요? 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초대교회, 초기교회의 이야기예요. 교회에 모여서 매일매일 1시간 동안 모여서 공부하고, 그렇게 자기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려가고 있지만, 그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있는 시간들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최소 3년 이상을 이교도들이 가져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새로운 생활 습관을, 생활 양식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 가르쳐 주는데, 생활 양식을 전하는 중심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방이에요. 모방, 누구요? 그들을 데리고 온 후견인들을 그들에게 모방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뭐해라? 모방해라. 바울이 얘기하죠. 잡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총독 앞에 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내가 묶여있는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래서 이들은 신앙 문답자 있는 곳에, 이들은 그 아침의 시간을 쪼개서 그들은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찾는 시간들로서의 그 시간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신학 문답자만 교육받는 시간이니까 그 문답자만 와서 교육한 게 아니고 후견인도 오고, 그 다음에 그 함께 있는 지체들로 와서 그 하나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따로 구별하는 것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바쁘게 쫓기고 있는 자리 안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금신된 자리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머무는 시간들 있었고, 이게 두 개가 조화를 이뤘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생활 양식은 자기 자신을 모방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방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또 누구를 모방했겠어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모방했겠죠. 그럼 그들은 누구를 모방했겠어요? 결국 사도들을 모방했고, 사도들은 누구를 모방했겠습니까? 결국 예수를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방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초기교회를 보게 되면, 자, 글을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건 이교도들이에요. 그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를 비난했던 자들, 이교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은연중에 누구를 신뢰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게 돼요. 내가 비난하고 있지만 저들은 믿을 만해. 내가 저들을 등쳐먹고 속여먹고 있지만 저들은 믿을 만해.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저들을 이용하고 있지만 저들은 신뢰할 만해. 그게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아프거나 자신의 가정에 위기가 닥쳐 있을 때에는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도움과 치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달려갔다. 여기 기도해 줬다라는 게 뭐냐면, 그들의 시간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모방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예수님이 자기의 시간, 예수님이 인간의 시간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고 한다면, 인간의 시간과 상관없는 하나님이셨다고 한다면 다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이 아니고 종의 형체로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뭐 되셨다고요? 사람이 됐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입게 돼요. 시간을 갖게 돼요. 근데 예수가 그러면 사람으로서 시간을 갖게 되면 사람의 시간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예수가 보세요. 마르다가 오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오죠. 다른 사람이 오죠. 그럼 이 상황 안에서 예수는 그 시간을 구속해야 되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왜 마르다 나사로를 가는데 왜 3일을 머물렀는지, 왜 삭개오의 집에는,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는 하루 동안 머물렀거든요. 여러분 그 사건이 그 당시 유대를 들썩하게 한 사건이에요. 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배경에 의하면 그냥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화만 해도 사람들은 굉장히 이슈거리를 여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바쁜 하루의 삶을, 하루의 시간을 삭개오의 집에 가가지고 머물게 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간의 시간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인간의 시간을 만나고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상황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그 시간을 구속했냐 이거예요. 그게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대로 모방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그리스도인을 신뢰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가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단순히 집에서 기도하는 것만을 얘기할까요? 아니죠. 그들의 시간.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회복지사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학교에 내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퇴근하고 나서는 전화기를 꺼놓거나, 아니 그걸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시간 이후의 시간은 내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 이후의 시간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어떤 충족을 위해서, 내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될 시간인데, 이거를 내 업무의 연장으로서 침범하고 있는 것을,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기도 꺼놓고, 아니면 전화 안 받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의 그 고백들을 몇 군데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그들이 그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그 시간은 쉬어야 될 시간인 거예요. 내 쉼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충전해야 될 시간인 거죠. 근데 어떤 상황이 보였을 때, 기도해 줄게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 그게 누구를 모방했냐면 그 예수를 모방한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들이 모방하고 있었던 예수의 시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제가 나중에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해하는 게, 우리는 예수의 시간 사용을 모방하지 않으면서 너무나 많은 좌절을 느껴요. 실제적으로 초대교회가 예수의 시간을 철저하게 모방했고, 그 시간을 철저하게 모방하는 것이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의 시간을, 그래서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세계관, 여기 세계관을 통합적으로 공유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세계관을 지식적으로만 공유합니다. 통합적으로 공유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의 행동, 언어, 결정, 시간, 이 모든 관계, 사업, 그 다음에 직장, 아니면 뭡니까? 어떤 내 혼자 있는 시간, 이 전반적인 영역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으로 공유했다라는 거죠. 그 가치관으로 그들은 살아가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314년이 지난 이 오늘날의 교회는 그 예수의 세계관을 그대로 알아요. 근데 그걸 뭐로만 알아요? 그냥 머리로 알아요. 너무 심각한 거는, 그러면서 아무런 뭐가 없어요? 아무런 마음 안에 부담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회당에 찾아갔겠어요? 예수님이 내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내가 율법의 주인이다. 그럼 회당에 가고 있는 이 유대의 규칙을 따라 회당에 가잖아요. 하루에 3번씩. 그러면 거기 갈 필요가 없다. 그냥 와서 그냥 여기서 산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율법이 완성자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회당을 찾아갔냐고요? 하루에 3번씩 꾸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왜 회당을 찾아가냐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냐고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시간들에 우리가 왜 꼬박꼬박 가야 되는 거냐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예수를 모방했고,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그들 가운데 포괄적으로, 그들 삶 영역 안에 포괄적으로 공유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식으로 공유해요. 다 알아. 지금 제가 앞으로 나눌 얘기들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균형 잡히게 접근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하고 있는 사람은 저기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또 저기 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 못하는 사람 비판하면서, 바울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고기 먹는 사람은 고기 안 먹는 사람 비판하고, 고기 안 먹는 사람은 고기 먹는 사람 비판하고 있고, 둘 다 똑같은 건데, 둘 다 이것이 균형 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수를 모방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자기를 모방하게 했고, 자기는 예수를 모방했고,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세계관을 통합적으로 공유했어요. 근데 그 공유하고 있는 것 안에 저는 시간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시간을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시간을 어떻게, 인간의 시간을 읽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시간과 상관없는 하나님이셨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여기 성경에 분명하게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시면서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입었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시간인데 보세요. 자, 요 시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게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요. 예수님에게도 자지 않으면 졸려요. 왜? 인간이 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원칙,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죠. 통합적으로, 지식적으로 말고.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만 좀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필 게 뭐냐면, 예수님은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어요. 시간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시간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시간의 목적, 시간의 방법, 시간의 시기, 시간의 가치, 이거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그 아래 첫 번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자, 1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무질서했다는 얘기죠. 자, 그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을 창조했어요. 빛. 알겠죠? 그래서 4절 보세요.
자,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면서 빛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빛을 낮이라고 불렀어요. 1장 5절에.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날이라고 하고 있는 말의 히브리어가 욤이라는 단어예요. 욤. 근데 욤은 성경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용 용법이 뭐냐면 24시간의 하루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에요. 그리고 그 빛을 낮이라고 칭해서 그 빛이 없는 것을 뭐라고 칭한 겁니까? 어둠이라고 칭한 거죠. 그 빛이 있고 없고, 우리가 흔히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 얘기 아시죠? 그렇게 빛이 있고 없음이 한 주기로 텀으로 돌아가는 것을 날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 날은 24시간. 그래서 빛이 있는 낮, 빛이 없는 어둠을 다 합쳐가지고 24시간의 하루라고 하고 있는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에 24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인간의 시간은 달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칼 바라트라는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인간의 시간은 기간이 정해진 시간이다. 출생으로 시작되며 죽음으로 끝이 나는 순차적인 시간에 일직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간이다. 결국 인간의 시간은 시작되어진 시간이며 끝나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의 시작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누구의 부모 밑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혈액형으로, 어떤 성격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나라에서 그렇게 태어날 걸 결정하신 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시작하는 시작을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생이 끝난다고 하고 있는 이 끝나는 시간도 우리 자신의 시간을 끝내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시간이 맞춰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 되셔서 그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 시간을, 시작과 끝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시기를 연장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들이 연장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죠. 그래서 시편 24편 1절을 보게 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 전체 포괄적으로 그 예수님에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자, 성경 몇 구절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자,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예수님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누가 나타내고 누가 숨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고 숨긴다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가 그 지혜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나타낼 수 있고 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아버지를 부르냐면 천지의 주제. 천지는 뭐겠어요?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하늘과 하늘 위, 땅과 땅 아래. 그 천지,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제라는 말은 주라는 말입니다. 주권자, 퀴리어스.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숨기고 나타내는 것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이제 지혜를 숨기고 나타낸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데, 근데 천지의 주제라고 고백하는 것 안에 뭐도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시간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 영역에, 그게 행동, 결정, 그 다음에 자신의 시간, 알겠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5장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죄송합니다. 24장. 자, 24장은 뭐냐면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40페이지.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니까 세상의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 거를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4절부터 그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분명하게 세상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24장 보세요. 그 36절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징조를 쭉 얘기하면서 이제 세상의 끝이 다가올 건데, 근데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여기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를 해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 끝에 전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쭉 가르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뜻이 언제인지, 그 끝이 언제인지에 대한 그 시간은 예수님조차도 모르고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그 39절 한번 보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40절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예수님도 모르는 시간에, 그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더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 왜 예수님이 이때 오셔가지고, 하나님 이때 우리 시간을 오시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데려가고 이 사람은 데려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셔서 그 시간의 주인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의 목적과 방법과 시기와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와 요 이야기하고 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자, 마태복음 20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인력시장을 나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인력시장 안에서 이제 포도원에 일할 품꾼들을 이제 모집한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여기 1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성인 하루의 품삯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 데나리온씩을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품꾼들을 포도원에 보냈어요. 같이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해라라고 보낸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2절 보세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3시, 6시, 9시라고 하고 있는 것에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3시라고 하고 있는 거는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더 일찍 새벽 한 뭐 서너 시 아니면 5시 정도 나갔겠고, 그 다음에 3시에 이 주인이 또 나가보니까 그 인력 시장의 그 장터에 사람들이 여전히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일해라라고 사람들을 보냈어.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자, 6시와 9시에, 그러니까 6시는 12시를 얘기합니다. 9시는 오후 3시를 얘기를 해요.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제 나갔습니까? 제 11시. 11시는 몇 시겠어요? 오후 5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갔을 때 있는 사람들이 계속 가서 일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일이 끝나. 저녁 저물며 8절에 저물 때 일이 끝납니다. 그러면 6시나 6시 반쯤에 일이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5시에 왔던 사람은 1시간 정도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 거예요. 1데나리온씩. 자, 그러면서 10절 한번 보세요. 9절. 자, 이제 일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1데나리온씩 받건을, 그러니까 5시에 온 사람이 6시에 일이 끝났는데 1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왔던 사람을, 그 10시간 전에 왔던 사람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야,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10시간 더 일했기 때문에 더 주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인이 자기한테 똑같이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더 저들보다 일을 많이 했는데 이거밖에 안 주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15절이 너무 중요해요. 15절. 같이 한번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들을 데려왔던 그 주인이 그 시간의 가치와 시간의 목적과 시간의 방법과 시간의 품삯을 정하는 것이 누구의 결정권이라고요? 주인의 결정이라고요. 그 주인이 그렇게 계약했고 그 계약대로 주인이 그들을 이행하고 있는 게 주인의 결정권이라고. 왜? 그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주인이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이 상황에서 이렇고 힘들었을 때 1데나리온이라고 하고 있는 그 금액을 주고 자기의 일을 맡겨주고 있는 그 주인의 고마움보다는 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 주인이 하고 있는 것을 불합리하다 여기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10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그것만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뭘 얘기하면 철저하게 그것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시간,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시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원칙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있는 그 원칙 아래서 이 상황이 벌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의 자리에서 누구의 뜻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끊임없이 구했다라는 거죠. 여기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최고의 리더였다. 역사상 그분처럼 주변에서 많은 요구를 받은 분도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시간 투자에 대해서 제각각 의견이 달랐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계속 의견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구상들이 있었다. 자, 성경에 다 이렇게 그 근거가 있어요. 영적 리더십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327페이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병들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도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셔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일과를 자기에게 오셔서 자기가 어렵고 힘든 것을 예수님 오셔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물며 자신들을 가르쳐 주기를 바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단은 예수님을 아버지의 뜻에서 곁길로 이탈시키려고 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도울 기회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이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처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대해서 수없이, 그 한 시간에 수없이 많은 요구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사단마저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곁길로 가도록 그 요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요구들이 전부가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의 사역과도 관련된 그 시간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시간들이 계속 어떤 한 시간 안에서 계속 중복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시간을 입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고 한다면 그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면 되니까. 근데 인간의 시간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한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제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선택했을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선택했냐 이거죠. 그 원칙이 뭐냐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들, 이 안에는 사단의 요구도 섞여 있는 이 다양한 요구 안에서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 주인의 뜻, 주인의 목적, 주인의 방법, 주인의 시기, 주인의 가치대로 내가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그게 내가 고백하고 내가 동의하고 있는 것에 내 결단이기 때문에 뭘 구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중요한 일, 즉 하나님 뜻을 따르는데 결코 초점을 잃지 않았던 것은 오직 매 순간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구했기 때문이다. 이 아버지의 뜻을 왜 구했을까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이 그 시간의 목적, 그 시간의 방법, 그 시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시간을 구속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근데 이 질문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이 분명한 동의 아래 던져야 돼요. 그분의 뜻에 비추어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분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질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드리면서 그 주인 되신 그분이 목적하시고 방법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거기에 우리 시간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뒤에 가면 더 나올 수 있어요.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간에 대한 원칙을 첫 번째를 보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근데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동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시간이 나의 소유라고 하고 있는 것의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그렇게 하더라고. 엄마 아빠가 자기를 때리면 그게 폭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리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놈 새끼, 아무 잘못 없이 그냥 때리는 건 폭행이지만 네가 잘못해가지고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합당한 체벌로서의 체벌은 폭행이 아니고 그게 훈계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부모가 때리고 그 다음에 누가 때리면 무조건 그게 폭행이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내가 선택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가고 있는 이 분위기 안에서 뭔가 규제하고 하나님의 것? 내 시간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목적, 방법, 가치를 하나님이 결정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거부감을 느낀다고요. 왜? 내가 내 시간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용하는 그 주체로서의 나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우리가 배우고 하고 그것의 가치라고 여기고 있는데,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규제받고 통제받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로봇처럼 그렇게 막 그게 복종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간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시간이 나의 소유로 가고 있는 것의 관계를 잘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한 예가 있고요,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두 개를 한번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성경을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시간이 내 소유라는 것. 자, 에베소서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17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럼 여기 행할 것을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는 것은 누굽니까? 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니까 우리를 로봇처럼 지혜 있는 것들을 하라고 우리를 조종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지만 그 시간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창조하셨고, 그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또 물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돈 주고 가게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가 그렇게 합니까? 물론 TV에 보면 가끔 가다 개가 이렇게 돈 물고 와서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뒤에 보면 알아요. 근데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시간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결정하는 거야. 자, 근데 보세요. 근데 그 결정을 어떤 관점으로 해야 되냐면 지혜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이라고 하고 있는 건 그냥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기회를 얘기합니다. 아끼다라는 말은 최고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것을 최고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최고로, 보세요.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그 시간을 최고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최고로 만든 걸 결정하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결정하되 내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결정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따라서 내가 결정했을 때 이 시간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최고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 일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우리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자, 책을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웨인 그루덤이 썼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들, 알겠죠?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게 쭉 이렇게 얇은 책인데 한 10가지 이렇게 테마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소유예요, 소유.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소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재산을 축적하는 거, 알겠죠? 그게 우리가,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때때로 사람들은 재산 소유를 도덕적으로 더러운 일종의 욕심으로 간주해서 완전한 세상에서 누구든지 개인 재산을 소유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상상한다. 근데 그러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다.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1장 15절에.
근데 여기 재산, 이렇게 물질을 소유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물질을 소유하는 요 자리에 시간을 대입하면 정확하게 똑같아요. 자,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자,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재산 소유의 타당성을 인정하셨다라는 의미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경작하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얻게 돼 있는 그 재산의 소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자,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까닭은 재산의 소유가 우주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닮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 즉 우리가 소유한 물건의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닮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소유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경작하고 얻은 수익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존재로, 그래서 남의 있는 걸 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소유권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내가 그 소유권을 이행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된다는 거죠? 온 우주를 소유하고 있는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 말인 즉슨 이 소유라는 이 자리에 시간을 그대로 대입해보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결정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자, 우리가 재산을 소중하게 관리할 때 우주 전체를 소중하게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닮게 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닮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럴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것을 하나님은 의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재산을 소중하게 관리할 때 지혜와 지식, 아름다움, 창의성, 타인에 대한 사랑, 친절, 정의, 독립성, 자유, 기쁨 등 하나님의 다른 많은 속성을 닮을 기회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로봇처럼 그렇게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시간을 소유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시간을 소유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우리가 결정해가고 우리가 선택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간을 결정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그 일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많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속성들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그 시간을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걸 우리가 초대교회가 모방했었고 오늘날 우리가 모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리더의 효율성은 시간 관리 능력에 비례한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리더라도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고생을 면할 수 없다. 훌륭한 리더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안다. 여기 훌륭한 리더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안다라는 것은 이건 영적 리더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도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시간은 금이고 1분 2초가 아깝다고. 근데 여기 영적인 리더들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고 그 시간의 목적과 방법과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우리 시간의 가치를 보고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아는 게 필요한 거죠. 또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분량이 그분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데 충분함을 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빠서 잘 못해요. 아유,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리더십의 열쇠는 인생에 없는 시간을 만들어내거나 하루 일과에 더 많은 활동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고수하는 거다. 하나님은 보세요. 이 하나님의 시간은 한 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봐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시고 미가에게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2000년 뒤에, 1000년 뒤에 마리아에게 태어날 예수님을 보고 지금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남김없이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에게 이 시대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리더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모방했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계획, 1.1획도 변함없는 그 계획 아래 예수님이 인간의 시간을 잃고 사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한 33년 동안에 그 시간을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시간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시간 안에서 고수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 시간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자기의 시간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안에서는 33년이라고 하고 있는 짧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 그 계획이 철저하게 그 시간 안에서는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거나 방치되지 않고 그 시간을 철저하게 구속하고 있는 예수의 삶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로봇처럼 조종당해가지고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로서 그 일을 결정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가지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들이 그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그들이 그 시간을 구속한 거예요. 흘러가고 방치돼 버릴 수 있는 시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 시대의 분위기 안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 시간을 구속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 그 앞에서 그들의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고 있는 그 일부터가 그들에게 되었다는 거죠. 그 신앙의 문답이 3년이 걸렸을 때 매일매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모여 하나님 앞에 성경을 배우고, 근데 그때 그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교인들도 같이 나와 있고, 그게 필요성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게 그렇게 그들에게 되어지고 있는 전통이고 그들에게 되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본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초대교회는 그들이 그렇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리더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고수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 얘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예수님의 시간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제 리더 모임에서 나누고 오이코스 모임도 나눴었는데, 제가 하나님이 좀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성문은이들 막아서는 요일별로 그 시간에 해당되는 기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컨퍼런스 2주 지나면서 그 2시간을 쉬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빌라에 지하에 한 자매님이 살고 계세요. 딸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그 자매는 관계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빌라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참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잘 많이 못하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저를 대하지 않았어요. 좀 친절하게 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5m, 10m 앞에 저를 보더라도 반갑게 그냥 이렇게 인사도 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제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분을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 안에서. 근데 제가 2주를 쉬었잖아요. 기도를 2주를 쉬었는데, 그때 제가 제 아내는 그 전에 이렇게 이 2주를 쉰 이 주간에 이렇게 그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 제 아내에게도 그 아주머니는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회를 이렇게 컨퍼런스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 2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에 그 오간쯤에 한번 만났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대하더래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이렇게 기도를 쉬고 있는 것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 이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컨퍼런스 2주 지나고 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이렇게 그분을 뵀을 때 밀접하게 가까이 만나서 뵀는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엄청나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대하는 태도가 친절하고 불편한 거 이걸 게 아니고 제가 즉각적으로 느끼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고 있는 그 시간 안에서 그 일들 되어가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소중하구나를 첫 번째 느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원칙을, 그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내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어떤 것을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컨퍼런스 월요일날 저녁에 시작하니까 월요일날 새벽 예배, 월요일날 11시 기도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녁에 컨퍼런스 시작하니까 그냥 이거 그냥 같이 여기다 얹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내가 결정하고 있는 결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습관적으로 그 부분들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구속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방치하고 흘러보내는 것에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 부분들이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기도가 되어야 될 것들이 더 축적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다시 결심하게 됐냐면, 그 시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철저하게 그 시간들을 내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시간을 내가 써야 되겠다. 부득이하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시간이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리더를 세워서라도 그 시간들을 분명하게 세워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더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간 안에서, 초대교회가 그 시간 안에서 그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모방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더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시면 되겠고요. 그 하나님이 목적과 방법과 시기와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소유하게 하시고 시간을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었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묻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